잠언 4장입니다. 본장은 첫 번째 대목 13가지 교훈들 중에서 6번째와 에서 8번째 교훈이 언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주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비롯되는 신적인 지혜를 모든 열성과 희생을 다하여 추구해야 할 만큼 가치 있고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 사회에서 오히려 외면을 당하는 서글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서 기자는 지혜가 전 삶에 미치는 영향을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에서 점진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잠언서 기자가 지혜를 인격화하여 자신의 이름과 근위로 말하는 교훈 방식 대신에 독특하게 자기 아버지의 근위로 교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지혜를 얻는 것을 건면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기자는 자신의 경험적인 사실을 통해 지혜를 얻을 것과 또한 지혜자와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지혜를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버지의 근위를 빌어 교연하는 것처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자신의 권고를 들으라는 명령, 앞에 내 아들이 여기에서는 아들들 복수형으로 바뀌고 내 아버지는 단지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잠언기자 솔로몬이 거듭 반복하여 지혜를 추구할 것을 건면하고 그 유익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적 지혜의 중요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는 잠언 기자의 독특한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부모님께로부터 교육받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근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명령은 강압이나 강제성을 띈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심정으로 명하는 것으로 지혜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강도 높게 반복적으로 교연하고 있습니다. 즉, 잘 들으라, 귀 기울이라, 저버리지 마라, 마음에 붙들라, 명령들을 지키라, 지혜와 통찰력을 얻으라, 잊지 말고 떠나지 마라, 버리지 마라, 사랑하라, 얻으라, 높이라, 품으라 등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상급은 영원한 영광을 보장받도록 해주는 지혜는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얻어야 할 대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개인의 지혜에 대한 추구는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여기에서는 현실과 더불어 미래에 주어질 다양한 축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살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보호해줄 것이다, 높여줄 것이다, 행하롭게 할 것이다, 씌워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 추구에 대한 실천적 교훈을 10절에서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리적이고 포괄적으로 지혜를 추구할 것은 건면하고 나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지혜로운 길을 지킬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13절에 있는데, 앞에서와 같이 지혜로운 길을 가라는 건면과 함께 그것을 지킬 때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바른 길은 제한받지 않는 길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는 진리의 교훈을 가리키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길은 지혜로운 길로서 걷기에 쉽고 걸음이 막히지 않고 문자적으로 보면 좁아지거나 방해받지 않는다, 즉 걱정거리가 없다는 뜻인데요. 달려갈 때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 것. 먼저 악인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6개의 짧은 부정적인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말고, 다니지 마라, 피하여, 들여놓지 말고, 돌려, 비켜 떠나가라 라고 하고요. 14절에서 15절은 그 다음은 권고 이유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거나 남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의 빵을 먹고 폭력의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악행이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며 그들이 음식이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18절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의인의 길은 지혜로운 길로서 아침에 돋는 빛과 같아서 한낮이 될 때까지 점점 밝아진다. 의인은 그 비추는 빛 때문에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고 막히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악인의 길은 어두움으로써 그를 넘어지게 한다.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어둠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을 아는 상태를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악인의 종말이 어둠처럼 아무런 소망 없이 철저하게 멸망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반면 의인의 종말은 지혜의 속성인 빛 때문에 철저하게 영광을 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27절을 보면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길과 악인의 길의 특징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이르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난 뒤 다시금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추구하려면 악인의 길에서 떠나기 위해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은 정신적, 정서적인 능력 이상의 것으로 선과 악이 머무는 사람의 본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곳인가 동시에 그 지혜를 가장 효과적으로 분출하는 수단이 됩니다. 특히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내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말하고 보고 행하는 것, 인격적인 신앙을 유지하라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과 더불어 싸워 이겨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라는 능동적 명령을 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구부러지고 즉 교모하고 간사스럽게 속이는 비뚤어진 즉 거짓되고 속이는 말을 삼가하고 삶의 올바른 지향을 지키며 편견을 버리고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다. 잠언 기자가 이와 같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통해 극대화시키기를 원했을 뿐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